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멘.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가장 큰 행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손잡고 계시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에게는 연약한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일어나기 힘드신 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래도 힘드신 분은 앉아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아주 먼 옛날 찬양할 때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것.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찬양 끝나지 않았어요. 네, 아직 찬양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힘을 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백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백성 주가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칭찬과 명성 얻게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한 번 더 모전하고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신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시간을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며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36페이지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7절에서 9절 세 구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좀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나왔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목감기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또 가끔마다 죄송한 말씀인데 가래가 이게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때마다 기침하거나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또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자기야, 그리고 두 번째 여보야, 세 번째 인간아. 인간에서 웃으시는데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귀한 것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어휴 인간아 이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참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인간아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유 인간아 너는 무슨 생각하고 다니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고 없고 차이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나깨나 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가스불 잠그고 왔나? 걱정 마세요. 남편분이 면도하고 수돗물 안 잠그고 나왔어요. 불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사람들은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힘든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버스를 탔대요.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갖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안고 싶다. 힘든데 안고 싶다. 안고 싶다.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버스가 가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휘청거리다가 결국은 앞에 있는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혔대요. 근데 너무 놀래갖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입으로 나왔대요. 할아버지 귀 속에다가 안고 싶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요.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고 행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털을 닦아야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집을 잘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터가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인생의 터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이 바로 잡혀야 그 위에 인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터가 넓고 건강하면 인생도 넓어지고 또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좁고 병들었으면 인생도 마찬가지로 좁고 병든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믿어라.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고요. 미국의 유명한 데이비드 슈워처 박사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크게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을 크게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크게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크게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대요.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는데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대요. 아인슈타인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근데 이 녀석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것 같지 않더래요. 그래서 한 단계 낮춰서 우유를 바꿨대요. 서울 우유로. 서울대학교 가라고 서울 우유를 바꿨대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서울대학교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단계 낮췄대요. 무슨 우유로 바꿨을까요? 연세우유. 연세우유를 바꿨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얘는 연세대는 절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바꿨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땡이에요. 저지방 우유로 바꿨대요. 저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라고 저지방 우유를 바꿨대요. 그래서 지방 대학이래. 지방 대학을 갔는데 이 친구가 학교를 가는 둥 마는 둥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 열심히 학교라도 다니라고 매일 우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학교라도 다니라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참 안타깝고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생각을 크게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니까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잘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아들은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뭡니까? 내가 먹고 싶으려 하는 것만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하면 뭐 시켜 먹을까 항상 물어보면 저는 치킨을 자주 얘기합니다. 그럼 항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건 시키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끝은 언젠가는 시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가진 생각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찾는 것은 결국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은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다리오 왕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만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원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거죠. 다니엘은 사실 뭐로 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힌 돌을 굴러온 돌이 뺀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인지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흠집을 잡아서 깎아내리려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찾고 찾았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에게는 흠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깎아내리려고 말도 안 되는 법령을 가지고 오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령을 세웁니다. 그 법령을 가지고 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요. 다리오 왕의 이제 도장을 찍어야 이제 그게 세워지니까. 자, 다리오 왕에게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사실 법령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누가 좋아했던 사람이었다고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총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겠죠. 이것을 알고 다니엘을 생각했더라면 그 말도 안 되는 법령을 가져왔을 때 이 왕은 도장을 찍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찍지 말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에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뭔가요? 왕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최고, 내가 높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결국 그 법령에 도장을 찍게 되고 이제 이거는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만 들어가면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 다리오 왕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알고 이제 근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근심하다가 결국은 밤을 새도록 자지도 못하고 그냥 밤을 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결국은 다니엘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지만 그것이 또 자신에게로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은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당연한 거고 또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총리들 고관들을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을 크게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을 크게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 바로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바로 좋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귀하고 아무리 고지식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땅이 하늘보다 높을 수 없음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결코 높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좌절과 절망 중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뭐냐면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는 나에게 재앙이야,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이라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에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생각에는 어떤 영향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가져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보니까 너무 거대하고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에 이제 동요되기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 외에 2명의 정탐꾼이 따로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옳은 말을 해주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 다급한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2절에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화나게 해도 나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된다 된다 하면 언젠가는 되는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든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것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자,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자면 가나안 정탐을 끝내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했죠. 그 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2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요, 이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들이 본 땅이 달랐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똑같아서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기에 강하고 거대한 나라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그 상황, 보여지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들에게는 보여지는 현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보여지는 현상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사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긍정적인 생각은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모든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고요. 갈렙은 85세 나이가 많이 찬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벌써 이제 다음 주면 4월이잖아요. 그죠? 벌써 3개월이 됐어요. 시간 되게 빠르잖아요. 그죠? 첫날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아동부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요. 어린이 4명이 나왔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남매 한 팀, 자매 한 팀이 나왔어요. 4사람이 나왔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4명을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뭔만 말하면 이 아이들이 그냥 깔깔대고 빵빵 터지는 거예요. 제가 아재 개그를 좋아하거든요. 아재 개그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애들은 그 관심도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뭐 아재 개그 이런 거죠. 여러분 문제 하나 낼게요. 돈, 머니 있잖아요. 돈은 돈인데 값어치 없는 돈은 뭘까요? 할머니 누구야? 내 호주머니. 내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건데요.
어른들만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말만 하면 뻥뻥 터지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때 든 생각이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구나.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 같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랬더니 다음 주에요. 아까 얘기했죠. 남매 한 팀, 자매 한 팀, 그 다음 주에요. 형제 한 팀이 왔습니다. 물론 그 형제 한 팀은 여건상 계속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6-7명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줘갖고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혹여나 부정적이더라도 생각까지 부정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이 의심이 되더라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연결이 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생각을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다시요. 두 번째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아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생각을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도 달라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재미없어도 재밌는 얘기라고 했으니까 웃으세요. 네.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세탁소를 운영을 했대요. 세탁소를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이민 가니까 미국으로 갔으니까 이제 대화도 잘 안 통할 거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사극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극을 싹 다 이렇게 녹화해갖고 미국으로 가져갔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사극을 봤대요. 사극을 보는데 이 사람이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 근데 사극을 쭉쭉 보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야. 내가 이번 주 대표 기도구나라는 거를 토요일 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사극을 보다 말고 이 대표 기도를 준비했대요. 그리고 다음 날 주일이 되어서 대표 기도 자리로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끝날 때 뭘로 끝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사극을 너무 봐갖고 그 순간 딴 생각이 들어와서 예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기도를 마쳤대요. 뭐를 보고 있느냐에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오래 걸려요. 영감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노력을 하는데 누가 어떤 TV에서 좋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뭐였냐면 머릿속에다가 예쁜 할머니를 생각하래요. 그러면 누가 찾아와요? 영감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감을 가지고 하라고. 여러분들 너무 졸릴까봐 우스갯소리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불의한 생각도 내가 마음을 먹고 불의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불의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 중에 롤모델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일컬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한참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 전쟁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왕궁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라의 안정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남고 군사들만 나가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왕궁에 있는데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할 게 없으니까 뭐 할까요? 뭐 했어요? 낮잠을 자죠. 낮잠을 자고 한참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몸이 되게 개운한 거예요. 이제 많이 한가로워졌어. 이 사람이 다윗이 그 다음 한 행동이 다른 이였으면 몰랐는데 갑자기 어디로 갑니까? 옥상 위로 올라갑니다. 옥상 위로 올라갔더니 뭐가 보입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일컬음을 받았던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던 그 사람이 결국은 보는 것 때문에, 봤던 것 때문에. 근데 이게 보게 된 게 그냥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한가로워진 삶,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하는 어쩌보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나태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근데 밧세바에게는 남편이 있었죠. 우리야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야를 놔두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우리야에게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맨 전장 앞으로 보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게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흠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한 것은 바로 헛된 곳에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군대는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다윗은 한가로이 있으니 헛된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우리야를 죽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시선이 불의한 생각을 만들었고 그 불의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흠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불의한 생각이 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명백히 잘못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불의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 엎드렸습니다. 침상에 물이 잠겨서 침상에 눈물 때문에 침상이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더 이상 그에게 불의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헛된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갔을 수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 좋은 일만 더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보일 겁니다. 좋지 못한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지 못한 것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소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뻐하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려면 마지막으로 내가 기뻐하는 생각에서 누가 기뻐하는 생각으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남이 기쁜 것보다 내가 기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가면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죠? 그 단체 사진 찍어 와서 인화를 해와서 봅니다. 근데 이 단체 사진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잘 나왔으면 안 나온 사진, 내가 못 나왔으면 못난 사진, 내가 잘 나왔으면 잘난 사진.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내가 기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은 내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은 들으려 하지만 내가 희생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 말씀들, 그러한 말씀들, 내게 희생이 필요한 말씀들은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책을 아무 곳이나 그냥 랜덤으로 피고 시작한대요. 그리고 거기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갔대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말씀이면 그렇게 살아가고 안 좋은 말씀이면 잘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분주하게 집을 나서면서 또 성경책을 폈대요. 성경책을 폈는데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다시 접었다가 폈대요. 폈더니 두 번째 들어온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경을 펼쳐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 번째 펼친 성경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성경을 펴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겠지만 이처럼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약속의 말씀이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희생해야 되며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며 남을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고난도 내가 감당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는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기뻐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20절, 그리고 우리가 찬양도 불렀는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힘으로 돌아와서 우리도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예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기도하는 교회, 동역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올 한 해 표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다면, 비록 우리의 보여지는 것이 은혜가 없고 때로는 힘듦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뛰어난 생각이 있어도, 고귀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려면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항상 주님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기뻐하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가장 큰 좋은 영향력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내가 기뻐하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어 좋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비결이 되게 하시고 원인이 되게 하시고 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11시 반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세례식이 있고요. 4월 첫 주까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4월 첫째 주까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4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네. 더 광고 없으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